찬양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제일 잘했어요. 별 5개입니다. 또 우리 부장 장로님들 또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혼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교직에 계신 분들 참 귀한 거지요. 그런데 교육은 백년지대기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 직분이야말로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학교 부장 장로님들부터 모든 선생님들이 이르기까지 또 보석보다 더 찬란하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꿈새 초가을 마지막 날이고, 또 우리가 1년에 꿈새 3번 하지요. 꿈새 사순절, 꿈새 하프타임, 그리고 가을에 한 번. 그래서 올해 3번의 꿈새,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꿈새 쭉 진행하면서 수고하고 섬기신 남녀전도회, 또 안수 집사회, 또 목회자와 직원들, 또 우리 예배부, 또 모든 찬양 담당하신 분들, 또 예배 시작 부분 찬양, 또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찬양에 섬김해 주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행사나 사역이 끝날 때, 그때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거를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멀쩡하게 사역 다 하고 상급은 다 잃어버리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 그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하고 생색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섬기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시는 게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다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섬기신 거, 이 마지막 날에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섬길 기회를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신 작은 하나하나, 또 어떤 것이든지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에 부족한 종이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 심령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손을 얹으사 축복하옵소서, 안수하옵소서.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통해서 선천성 심장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그런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돕겠습니다. 내가 세 끼를 금식하고 드린 헌금이 그 귀한 일에 쓰이게 되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동참해서 십시일반으로 헌금하는 훈련이, 또 그렇게 섬기는 훈련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료복지위원회를 또 축복하옵소서. 여기에 드린 헌금에 간절한 간구는 응답하시며, 또 주께서 주신 복 때문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헌물, 더 그런 감사 넘치게 하옵소서. 병은 치료되게 하옵소서. 고쳐질지어다. 주의 은총에 함께할지어다. 마음의 근심 걱정 물러가게 하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고 물러갈지어다. 경제 생활의 문은 열어 주옵소서. 활짝 열릴지어다. 아들, 딸, 손녀, 손자 성서적으로 깊이 사랑하며, 또 가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 차기 위해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하나 잠깐 알려드릴 것은 오늘하고 내일 여전도에 바자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교단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회자들, 직접 농사도 지시는 분들이 오늘은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뭐 주일에는 예배에 참석해서 바자회 또 이렇게 마당에서 하니까 또 물건도 좀 다소간 사기도 하고 그렇지만, 토요일은 뭐 교회 오는 날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불어 시간을 내서 오늘 교회 한번 들려주셔요. 오전 10시부터 한대요. 그래서 불어 시간을 내서, 그게 이제 마음이지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농촌에 가서 20년, 30년 아예 농사꾼이 돼서 농촌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런 데 가서 거기에서 인생을 바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 또 그 교회 성도들 오늘 올라오는데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간을 내서 교회 발걸음을 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그죠? 저는 그냥 인사치레로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프로 시간 내서 교회 와야지, 10,000원, 20,000원어치 정도 사야지, 그런 사람 복이 있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진짜로 하나님은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또 여전도에 수고하실 텐데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자,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거는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이 말씀은 자주 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들을 귀처럼 커다란 축복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 마음이 겸손하고 순종할 마음을 가진 것, 그게 바로 들을 귀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은행 사업이 발전했어요. 은행, 뭐 옛날에도 나름대로 돈 빌려주고 꿔주는 금융업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그 도시는 금융업이 발달했고요. 양모 산업,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첨단 의류 산업, 패션 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양모 산업이 굉장히 더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의사 학교, 그러니까 의사를 길러내는 학교가 있어서,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이 메디칼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류 역사에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그 직업은
언제나 참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금융산업이 발달하고 패션, 의류 산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또 의사를 길러내는 학교가 있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잖아요. 자, 이런 걸 한번 머리에 두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참 이게 또 특징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때 그분은 하늘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늘아버지의 명령, 하늘아버지의 그 뜻,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사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의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우리 사람은 저 같은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 권사님, 또 성도들, 또 오늘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100% 살면서 그렇게 가르치진 못하지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가르침이 말로 가르침 이전에 그분의 삶에서 100%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영원한 본이신 거죠. 근데 그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멘이었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 예,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제 삶을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담긴 게 아멘 이거죠. 뭐 그냥 우리말로 예, 뭐 영어로 하면은 yes, 뭐 이런 거죠.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일하라고, 세상에 가서 알리라고 주신 것을 완전히 다 증언하시고 그리고 증인으로서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소개, 여기에 담긴 뜻입니다. 그분은 아멘,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아이고 혹시 안 지켜지는 거 아니야? 에이, 괜히 그 약속 믿었다가 낭패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런 생각 가질만 할까요?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 감사합니다. 제게 그런 약속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사역을 본받는 사람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 맞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거는 예, 아멘 이렇게 하는 게 복이구나. 그리스도를 보면 알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 안에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머리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다. 이런 우주 전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존재하는 만물, 거기에와 연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 어떤 분인가, 그거를 제일 잘 나타내주는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제가 조금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분하고 친한 거 너무 좋겠죠? 이런 분하고 손 꼭 잡고 이런 분하고 동맹을 맺는다, 이런 분하고 동지가 된다, 이런 분하고 친구가 된다, 이것처럼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현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하는 말씀은 못 들은 교회예요. 두 교회가 그래요. 한 교회는 사대 교회, 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을 못 들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을 못 들었는데 어느 면에서 책망만 들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들었는데, 그런데 책망 들은 그 부분이 뭐냐? 그게 15절에 나와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행위, 이거는 삶의 모습을 말해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서 일상과 인격,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은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그것보다 월화수목금토가 일상이에요. 그죠? 주일에 교회에서 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제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래도 내가 직장 직업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요즘 법조계 엉망이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법조계를 거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검 변호사, 이 세 직업인을 법조 3륜이라고 그래요. 륜, 이거는 뭐 불을 끌고 가는 뭐 수레바퀴 이런 거죠. 법조 3륜. 근데 그 사람들이 특권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사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국민들의 마음속에 많아요. 그러니까 법조계가 썩은 거지요. 요즘 난리죠. 그런데 법조계에 있는 판검 변호사 또는 그 관련해서 법조계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뭐 법조계 검찰 조직 같은데 상명하복이 철저하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복종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조계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적으로는 제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는 예배 열심히 드려도 일반 월화수목금토에서 그냥 우리나라 법조계 타락한 부패적인 관행, 거기에 따라 산다, 그 사람 예배 헛드리는 거지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가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건 삶을 말해요. 일상을 말해요. 그리고 인격을 말해요. 그저 그냥 이런저런 행사할 때 그때 그냥 겸손한 척하고, 그게 아니고 내 인격이 어떤가, 내 속이 어떤가, 이걸 말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나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다. 그래서 주님이 너를 내가 토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는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은 또 목회의 선배, 또 존경받는 분들,
또 누구나 다 멘토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누구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분이 나의 멘토다. 내가 저분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내가 저분처럼 돼야지. 이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누구나 멘토가 있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이 어떤 분의 가르침, 근데 남보다 통찰력이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회에서 그런 통찰력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성도들 때문에 너무 애끓이지 말라고. 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듣는 사람이 언제나 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쳤어도 안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걸으면서 이 세상이 악하고 사악해서 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듣고 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학 시간에 신학교에서 설교를 배울 때,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그래 너 설교해봐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태도로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우리는 설교학 그렇게 배워요. 어느 신학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 듣는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가 되죠. 설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좋은 선물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는 안 좋은 것들은 하나도 없이 싹 정리돼야 돼. 그게 완벽주의적인 성격인데 그거 심해지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큰 병입니다. 이런저런 부족한 게 어차피 세상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어떤 교회를 보면 그건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 변하지도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 책망받은 게 내 행위, 일상과 인격. 근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다 보면 책망받은 거는 공통적이에요. 그들의 행위, 삶이 그렇다. 여러분, 이게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위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 좋다? 그러면 믿음에서 하나님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너무나 강렬하니까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잖아요. 이게 그런 관계, 믿음과 행위는 이런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위를 주님의 인품을 담게 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일상을 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역사하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아주 흡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아주 부자 도시라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점점 부유할 때 그때의 열심을 잃어버리면 그 부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복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대개 어느 국가나 국민소득이 15,000불이 넘어가면 신앙적인 열심이 떨어진대요. 이거는 종교사회학적인 조사 결과가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신앙적 열심이 떨어집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커다란 축복입니다. 경제적인 부를 구하면서 꼭 그거를 같이 연결시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큰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 우리 가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를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부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을 기도 안 하면 그거는 십중팔구
돈 점점 많이 벌게 되면 신앙 열심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 돈 벌려고 하는가? 왜 경제적인 부를 하나님께 간구하는가? 주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자다, 이거를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거를 다른 면으로도 적용시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회자들,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성경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깊이 안다, 그러면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에서 말하자면 부자인 거잖아요, 비유적으로. 그런데 자기 지식이나 자기 신학적 식견이나 여기에서 기꺼워하고 여기에서 교만하면 그것도 그 성경 지식, 그 신학적 지식이 자기에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지식, 신학적 지식이 점점 더 늘어가면서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가르침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은 참 큰 복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다 적용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공직에 있어서 또는 사회적인 이런저런 직업, 직장에서 남들이 보기에 아우 저분은 참 훌륭한 직업을 가졌다, 그런 분 중에서 그런 쪽으로 부자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그냥 내가 잘난 듯한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떨어지면 그러면 그거는 자기에게 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간에 내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미지근해지면 안 돼요. 진지하게, 진실하게 열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열정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격이 막 활발하고 급한 사람은 그 사람이 열심을 내면 온통 그냥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꼭 그런 열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열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중요한 거 한 가지,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에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한 집단 역동에 있어서 회사든 뭐 교회든 정부 집단이든 기본적인 구조로 보면 다 마찬가지. 어떤 집단을 이끌어가는 데서 그 집단이 쭉 무슨 일을 하는 데서 사실은 제일 커다란 문제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렇게 미지근한 방관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반대하는 사람보다 더 문제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열심, 열정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유해질수록 열심, 열정이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권면합니다. 내가 부자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불쌍하다, 참 너는 아주 궁핍하구나, 그러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로 부유하게 해라. 나중에 불의 심판이 있을 때 네가 재산이 많다 그러지만, 또 내가 어떤 면에서 남보다 더 대단하다 그러지만, 그런데 나중에 불의 심판이 있을 때 몽땅 다 타버릴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불의 심판이 있을 때도 타지 않고 남을 거,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해라, 뭐 이런 거죠. 근데 특별히 흰옷, 이 중에서 금, 흰옷, 안약, 이 중에서 흰옷,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흰옷은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상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예요. 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14만 4천을 어떤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의 숫자, 실제 숫자가 14만 4천, 이거는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예요. 거기에 7장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지파마다 12,000명, 무슨 지파 12,000명. 그러니까 12가 완전수거든요. 12 곱하기 12,000, 12,000은 12에다가 아주 완전수인 1000이 곱한 게 12,000이잖아요. 그래서 12,000 곱하기 12, 그러니까 완전수 중에 완전수, 그런 거예요. 상징적인 수예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씩에서 14만 4천이래요. 그리고 계시록 7장 거기 14만 4천 끝나고 뒤에 보면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보면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더라. 먼저는 이스라엘 12지파요. 그 다음에는 모든 민족과 족속에서.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나 모든 민족에서 나오는 큰 무리나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복음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그 유명한 찬송이 뭐 성경에서 나오는 그 가사로 찬양을 되게 다 만드는 거지만, 그러면서 모든 천군 천사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 하나가, 장로 하나가 응답하여 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내 주여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시겠지요?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무지무지하게 값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나라 권력에서도 내가 저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다.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아예 인생을 걸자. 또 대통령인데 저 사람이 퇴임 후에도 일정한 정도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겠지. A까지 내 인생 저 사람한테 건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 그래도 그 사람 앞에, 발 앞에 엎드리면서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대신 딱 낮춰서 다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력자가 그 사람을 자기의 복심이다, 자기의 혀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주 끝까지 챙겨주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속적인 비유입니다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도 좀 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어차피 살다 보면 손해 보는 일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좀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편하시기도 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내가 믿지, 내가 예수 믿고 불편하고 손해 보려고 예수 믿어? 난 그런 건 아니야. 사랑하신 여러분, 근데 진짜 큰 복이 뭔지 모르시는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당하는 것처럼 커다란 복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의 처음 부분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와 환난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는 거지요. 흰 옷은 기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성도의 삶, 성도의 행위, 일상과 인격, 그게 바로 흰옷이 가르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흰옷이 여러분의 삶에 평생토록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책망하시는데, 그런데 왜 책망하실까요? 책망해서 벌 준다 그리고 끝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다. 또 회개합시다. 회개는 평생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난 더 이상 회개할 거 없어, 난 죄진 거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하고 계시네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난 회개할 거 없어, 난 죄진 거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거짓말만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일서 1장 거기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죄진 게 없다, 하나님께 회개할 게 없다,
영이 무디어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그게 습관이 돼서 처음에는 자기가 알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아유,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아니야. 그래도 뻗땡기고 내가 그냥 내질러야지. 그리고 자기 마음, 자기 스스로에게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뭐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아유, 뭐 그 정도 할 수도 있지 뭐. 처음에는 알면서 그래요. 근데 반복되면 자기가 그런 의식을 못 해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큰 병입니다. 그 정도 된 사람 고치기 힘들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말하자면 끊임없이 성숙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책망은 우리가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예 너는 진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같은 게 아니라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1장.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 천년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던 때였어요. 주전에서 주후로 넘어가는 그때, 그리고 주후 1세기 적어도 한 전반 후반부 정도까지가 로마 제국 천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로마서 1장이 얘기하는데 아주 죄악에 깊이 빠졌어요.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을 행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그런 이런 일 하면 안 되지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을 알고도 한다.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 말하자면 자기 편을 만들고 같이 동맹해서 그런 일을 한다. 혼자 죄지면 괜히 마음이 불안하니까 공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짝수로 이렇게 건너뛰면서 4, 6, 8 이 세 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로 가는데도 뭐 멀쩡하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 하나님이 치신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길로 나가는데도 책망을 받지 않는 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은 그렇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아들 딸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아들 딸처럼 자녀처럼 대우하신대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를 너에게 징계가 없다 그러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 친딸이 아니다 그런 거죠.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그냥 청소년들이 뭐 못된 짓을 하는데 내 아들 내 딸이면은 그거 당장 뛰어가서 얘기하는데 그냥 세상이 하도 그러니까 에이 괜히 요즘 젊은 애들 뭐라고 그냥 훈계했다가 또 괜히 봉변당하고 하니까 에이 그냥 지나가죠. 왜? 내 아들 내 딸 아니니까. 내 아들 내 딸인데도 뭐 자기들 자기 결정해서 하는 건데 뭐 놔둬요? 그건 부모가 아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자기 딸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니까 징계하시는 거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기록을 쓸 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의 어떤 구절을 머리에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될, 신약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다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은 다 있었으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들을 딸이 때문에 징계한다, 이거를 쓸 때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 잠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책망이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고침받고 또 제가 교정돼서 제게 더 풍요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책망하시고 꾸지람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신단 말, 똑똑똑. 보통 이 구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데 많이 사용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통 전도할 때 연관된 구절로 사용되는데 문맥은 안 그렇죠, 그죠? 이거는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다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거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문맥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것처럼 큰 재앙이 없어요. 주님은 책망만 있는 교회지만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도 사대의 교회라도 주님은 그들이 돌이켜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준다. 이게 7교의 공통이죠. 21절 참으로 중요합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21절은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오는 구절입니까? 이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그 보좌에 앉게 해주신대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시죠.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앉으신 그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우리를 앉게 해주신다. 근데 아무나는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겨야 보좌에 앉으니까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 얘기가 나와요. 자기의 부하 한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한테 왔어요. 제 부하,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갑시다 하고 가는데 이 백부장이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들었든지 아유,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군인 아닙니까? 군대는 이 명령, 복종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제 부하한테 야, 너희들 어디로 가, 또는 너희들 이쪽으로 와, 또는 이런 일 해, 제가 명령하면 제 부하들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로마 군대는 명령에 잘 복종하기로 소문난, 역사적으로 소문난 군대.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강했지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제가 합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잡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는 못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해서 처음 예수 믿으신 분인데 목사보다도 신앙이 더 좋은 분도 있어요. 간증하는 거 보면 제가 막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이처럼 훌륭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 두 절을 건너뛰어요. 제가 10절 읽었어요. 11, 12절은 건너뜁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근데 건너뛴 두 절에 이기는 방법이 나와요. 자, 11절 12절 잘 들어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 중에서 나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데 천국의 보좌에 앉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스라엘, 원래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영광의 구세주를 배척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늘의 영광의 보좌, 천국에 함께 앉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게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 앞뒤에 백부장 사건의 요 가운데 예수님이 백부장한테 내가 이런 믿음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내 아버지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는다. 근데 원래 그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백부장한테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기나요? 믿음이 있어야 이겨요. 믿음이 있어야 이겨요. 근데 믿음은 내가 이만큼 되지 나를 믿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걸 믿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으로 이기고 그 사람이 어디에 앉는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묵상할까요? 보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4장에 천상의 보좌가 나와요.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시고 거기에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거룩한 말씀을 들고 계셔요. 그리고 어린 양이 나아가서 그 말씀을 받아서 7 봉인을 떼면서 계시록 6장부터 쭉 나가서 18, 19장까지는 다 봉인이 떼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들리고 7 대접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아주 간단한데요. 보좌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보좌에 앉는다는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 그게 보좌에 앉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왕이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경복궁 이게 정궁이잖아요. 근데 왕이 어디에 행차했다 그러면 왕이 있는 데가 왕좌고 그게 권좌예요. 왕이 있는 데가. 그러니까 왕이 있는 데가 왕도, 왕의 도시입니다. 제 아무리 궁이 있어도 거기에 임금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좌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보좌에 앉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참 중요한 통찰이 우리의 머릿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이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지금 여기가 천국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보좌에 앉은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에 성령 하나님도 포함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같이 사신대요. 그게 천국 보좌잖아요. 그게 천국 보좌에 앉은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펴야 되잖아요. 성경책을 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사신대요. 천국 보좌에 앉은 그 기쁨, 그 축복을 받아들이며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까요? 종말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이든 다니엘서의 말씀이든 영원한 천국, 종말 이런 데 대한 말씀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 종말 천국이 어떤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려고 천국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천국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12진주문으로 되고 홍옥, 벽옥, 녹보석 뭐 온통 얘기했는데, 요한도 보기는 봤는데 이 지상에서 보는 어떤 거하고도 다르니까 이게 묘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본 것 중에서 어쨌든 제일 좋은 거, 보통은 다 보석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 종말에 대한 일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천국이 아주 자세하게 요렇다, 요거 알려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면서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너희 지금 사는 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손해보더라도 신앙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처럼 괜히 그냥 교만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천국이 있다는 거 생각해봐라. 세상에서 잠시 교만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제일 낮은 자리에서 영원히 살래?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천국, 이거를 가르치신 목적은 지금 여기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르게 올곧게 살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이게 목적이에요. 기독교에서 장례를 치를 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들어갑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봐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그냥 미신적인 종교예요. 천주교에서 연옥 얘기하는데 연옥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모든 장례는 뭐냐? 유족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기독교 장례의 근본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가 천국 보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담대 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다. 복된 성도로 걸어가시고 가정 가문이 축복받으시고 우리가 같이 섬기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가는 복된 교회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잊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고집 또 내 논리 그거를 붙드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아직 말씀 다 모르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교회 보내는 말씀은 다 봤습니다. 이제 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내일 주일 설교,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9번째 말씀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말씀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새벽 참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한 제목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제목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가 돌아가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만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